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드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이 없으면 숨을 들이쉴 수도 내쉴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호흡하며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도하며 적용해 나아가는 비산덤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닌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사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이사야 9장은 조금 이상합니다. 앞선 1절부터 7절은 고통을 종식시키고 메시아를 예언하는 등 희망적인 이야기가 쭉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9장 8절부터 10장 4절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 이언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언을 이라고 특정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였습니다. 또한 사마리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였고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 나옵니까?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살펴보시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벽돌은 진흙을 틀에 구워서 구워낸 진흙 성분의 벽돌을 말합니다. 이러한 벽돌은 바로 뒤에 나오는 다듬은 돌, 즉 건축용 돌보다 훨씬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무엇으로 대신한다고 말합니까? 바로 백향목으로 대신한다고 교만한 대답을 합니다. 백향목은 뽕나무보다 훨씬 크고 단단하여 중요한 건물의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백향목의 주산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레바논이죠. 그러니까 본문 상황을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은 주변 레바논과 교역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흙 벽돌이 무너졌어? 그러면 다듬은 더 비싼 좋은 건축용 돌로 쌓으면 그만이야. 뽕나무들이 찍혔어? 그럼 더 좋고 더 비싼 백향목을 쓰면 돼 라고 말하는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교만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11절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신다라고 예언합니다. 르신은 아람의 왕이었고 아람은 북이스라엘의 동맹국이었습니다. 이러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원수를 격동시킨다. 영어 성경에는 join together 결합시킨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하며 앞에는 아람이 뒤에는 블레셋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킨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봐도 르신 왕이 죽은 후부터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동맹국 관계를 깨버리고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였습니다.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여호와의 진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잘라 버린다고 말을 하십니다. 머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장로와 지파를 이끄는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꼬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거짓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종려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려나무는 귀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대는 하층민들을 상징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조리 멸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도 원래 한 민족이었고 하나였는데 너무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쯤 하면 하나님도 북이스라엘에 대한 희망적인 말씀을 조금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다 보면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치 아니하는 북이스라엘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리하여도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고 진짜 멸한다고 이야기하여도 돌아오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며 이들이 회개치 아니하여서 용서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는 질문,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까?에 대한 대답은 바로 이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할 마음조차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평소 친구들이나 대화할 때 야, 너 거짓말하면 죽는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거짓말하면 죽는다는 뜻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사랑의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잘못된 길을 너무 많이 가버린 이들에게 강력하게 돌아오기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면 결국 회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회개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 생활과 일을 하면서 실수할 때가 있는데 이러한 실수를 말하고 시인할 때 참으로 부끄럽고 숨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은 직장의 상사가 아닙니다. 회사의 담당자가 아니십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에게는 속마음과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려 보내주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신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 잘못된 길로 갔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북이스라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였던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산동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